이제 제가 종교 개혁자들의 삶과 행적을 직접 보고 깨달은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주장, 교리, 예배 형태가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황권,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사제 독신제, 성상, 그리고 유물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고해정사, 이런 것들은 중세 가톨릭의 세속화, 그리고 부패와 타락, 권력 남용 등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우리가 지난주 알았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 예배는 오직 라틴어로만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 라틴어는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 전부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언어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래의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래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물론 듬성듬성 아람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300년 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번역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 이 70인역을 참고로 해서 원본으로 삼아서 번역한 것입니다. 4세기 말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뒤 약 400년 후에 언어학자인 제롬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39권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 역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5세기 초에 제롬은 신약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만을 공식적인 표준 성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신부들,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가져요? 교황만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타라는 그 의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직자들만이 그걸 소유했어요.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은 읽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거 무엇보다도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문맹률이 95%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라틴어는 로마 상류 계층,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님들 중에서도, 사제 중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 사제들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과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다른 주장을 해도 일반 성도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깔빈, 쯔빙글리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주장, 교리, 교황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예배 행태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강령이 있었잖아요. 오직으로 시작하는 그 5가지 강령 중에 성경하고 관련된 강령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드 폰테스라고 그랬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성도들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수 그 의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프레드리히 그 제후가요, 루터를 납치해서 바르크부르크 성에 숨겨둬요. 그래서 바르크부르크 성 다락방에서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스위스 쭈리히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스위스 독일어로, 스위스 국민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1531년,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쭈리히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출간이 돼요. 쯔빙글리는 일반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일로 1536년 10월 6일 그는 목이 완전히 꺾어진 채로 화형당해요. 화형당해서 순교를 해요. 영국의 존 녹스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성경을 제네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1순위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얀 후스,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체코어로 베들레헴 그 교회에서 체코어로 예배드리고 체코어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야누스는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해요. 순교했어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14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예요. 이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가 번역한 성경 다
다 불태워버려요. 그를 따르는 이들 출교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하고 너희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너희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유포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수백 권이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성경은 사제들만 아니고 이제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의 손에도 주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번역 성경은 유럽 전역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 이 성경이 유럽 전역으로 번역 성경이 나가게 된 것은 당시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성도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고 읽게 되었어요.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 공식적인 표준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이었던 당시 일반 성도들까지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최초로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은 1887년에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되면 예수 성교 전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1887년에 종교개혁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 몇 년이에요? 몇 년 후에요? 약 380여 년 후에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번역을 했느냐?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매제인 맥켄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중국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디를 염두에 두었냐? 이 한반도, 저 조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이 만주에는 그때 중국은 청나라예요. 이 조선과 청나라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중국 만주에 있었어요. 그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고려문이라고 했어요. 고려문. 그래서 조선의 무역 상인들이 이 중국 만주 고려문으로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무역 상인 중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조선에서 그 약재들을 가지고 고려문으로 가서 이제 중국하고 교류하려고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압록강에 그 조각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런 것처럼 압록강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조각배가 파손하면서 약재들이 다 물에 빠져요.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이응찬은 빈털터리로 고려문에 도착해서 거지처럼 걸칙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요, 아편에도 손을 좀 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던 차에 이 고려문의 서양 목사가 한국과 중국말을 하는 조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서양 목사를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 서양 목사가 바로 누구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이 존 로스 목사님은 이응찬을 스승으로 모셔요. 그때 매제인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반대합니다. 저 거지처럼 저렇게 지내고 있고 아편에도 가끔 손을 대고
저 개차반처럼 지내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냐고. 근데 로스 선교사님이 그 맥켄타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응찬을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무역상인 서상륜, 백홍준 등과 함께 그들의 도움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882년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권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배웠지만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혼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1887년, 1517년 저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약 370년 정도 후에 드디어 성경이 내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상륜은 이제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홍준과 함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장로가 돼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은요,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흥선대원군 알죠? 흥선대원군이 아주 강한 쇄국 정책을 펴요. 서양 오랑캐들을 안 받아들여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서양 종교를 믿어요.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예수교를 야소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서양 귀신으로 알았어요. 서양 종교를 믿고 서양 귀신을 믿고 서양인들과 접촉한다고 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서상륜과 백홍준은 개신교 최초의 장로이지만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조선어, 즉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1884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고 1885년에는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중국을 거쳐서 저 일본을 거쳐서 우리 이 조선 한반도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특이한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서상륜 있죠? 그 양반도에 저 황해도 소래교회를 그 사람이 개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워요.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안 잊어버릴 거예요. 누구냐면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우리 정상철 장로님 뒤에 항상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권사님 성함이 뭐예요? 이수종입니다. 종. 근데 이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수종이 아니라 이수정이에요. 1842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모군란, 저도 역사 잘 모르지만 이모군란은 뭐냐면요, 이 일본 놈들이, 아니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일본 며느리도 있어요. 일본인 며느리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명성황후를 아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이수정이 거름더미로 위장을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살려내요.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왕궁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이제는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을 파견해요. 그때 이수정도 이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는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농업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쓰다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 농학을 공부했냐면은 유럽에 가가지고 이 농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쓰다센 박사님은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와요. 그래서 당시 꽤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수정이 농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이수정도 기독교인이 돼요. 이후 성경을 조선어로 이수정이 번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선에 있는 우리 민초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을 거쳐서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는 많은 선교사들, 여러 선교사들에게 이수정은 일본에서 그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수정 역시 흥성대원군의 강한 쇄국 정책으로 서양 종교를 믿었다. 서양 귀신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리고 서양인들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마음껏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저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요, 아까 구약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래의 단어는 뭐라고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 베타, 오메가 뭐 이렇게 나가요. 히브리어는 알렛, 벳, 기멜, 달렛 뭐 이렇게 나가요. 알파벳이 우리 ABCD 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앞에 설교하고 한다면 나는 신학교에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나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예배드리고 우리말로 설교를 하고 우리말로 설교를 듣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마음껏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상윤, 백홍준 장로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요. 이수정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이 성경의 역사 때문만이라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말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큰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 당시 평신도들은요, 라틴어 모른다니까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런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이런 것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아들과 같은 제자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목회를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삶은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닮아가는 모델이 되었다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어요. 복음 전파자, 목회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 인내, 사랑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웠어요. 당하는 고난, 겪는 핍박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배웠어요.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미 성경을 알고 이미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디모데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한 먼저 믿는 사람의 본을 따라 살면 돼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처럼 성경 그래 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보고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성경 읽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어요. 성경 잘 몰라요. 군데군데 부분적으로만 아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늘 따라야 되고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확신한 것, 그거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조모 로이스 그 할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늘 읽고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배웠다는 것을 너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 알았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합니다. 자라가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통해서 배웠고 알았던 그것에 거하라고 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확신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배워서 확신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미리 알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 그 사람이 본이 보여준 거, 그것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고 직접 묵상하며 연구할 수 없었던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전유하고 있는 사제들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사제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교황이 해석해주는 그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적이라면서 옳다고 믿고 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아야 해요.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는, 사제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자신들만이 가지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 사제의 영광, 성직자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아닌, 여러분, 그 건물의 웅장함과 위엄, 성인들, 유문들의 그 신비함, 위엄, 그 믿음, 그것들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을 구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톨릭 교회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공로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약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공로가 큰 성인들, 그 사람들 공로를 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성도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았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이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어요. 비판하며 외치며 개혁하며 그들은 피를 흘렸어요.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무용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매일 수없이 출간되는 신앙 서적들이 모두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판단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은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다른 것들은 도움을 주는 2차 자료들 뿐이에요. 우리는 참고 자료, 2차 자료들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시대가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요즘 세태는요, 어디 가서 확인해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이것을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요, 챗 GPT나 네이버나 그런 데 가서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거 성경도 잘못됐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더욱더 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 시간이 많이 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해돼요. 교회 공동체에.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 12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교부들이에요.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시대. 그대로 이 사람들이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줘요. 그러다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음과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교회마다 배포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가르침의 교훈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기록들을 남기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가론 유다 복음서, 유다 복음서 해가지고 막 가론 유다를 성인으로 막 떠받드는 이야기들, 전혀 신앙적으로 사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막 가짜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킬 필요가 있구나,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미 교회마다 다 사용되고 있었던 그 성경들을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기 앞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여러분, 등대를 보고 배가 항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등대 네가 비키라는 거예요. 나 이리 갈 테니까 너 앞에 서 있지 마, 비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아요. 지장욱 권사님, 김보승 권사님, 저 신현옥 집사님, 이분들이 우리 성경 500독 하는데 1독씩 했다고 보고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저 권사님들 연세가 되면은 눈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껍질이 생기고요, 눈물 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읽을까? 어떻게 읽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누군가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요. 이거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설교를 마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가가지고요, 집에 있는 성경 어디 있는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 찾아봐요. 그래서 먼지 수북이 있으면 그거 다 닦아내서요, 좀 거실에다가 여러분 가까이에 한 권 정도는 딱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세요. 아마 먼지 수북이 있고 어디 처박혀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찾아가지고 여기 순교자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래서 잘 닦아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좀 놓고 수시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